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곧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말씀이고요. 이미 요한복음 11장 48절, 49절, 50절 사이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모의하다가 하나님의 쓰인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말이 또한 요한복음 11장 50장에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말은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곧 예수가 우리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전 세계를 위한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모두를 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죽음을, 그를 죽임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가야바의 예언도 이미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그를 없애려고 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생활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 모습들, 그리고 다른 이와 비해서 우리가 좀 낫다. 대제사장들이나 서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은 것은 그저 지식일 뿐, 행동이나 헌신에 있어서는 절대 나은 게 없었다는 사실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이나 먼저됨을 권세로다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나중 왔으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전문가 아니니까 하면서 스스로 오히려 낮추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자를 높이는 이런 또 빈 이유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태도들 자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얼만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무런 죄도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놓아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분명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관원들에게 내주고 이 관원들은 곧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시고 피가 흐르시겠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다음부터 내리쳤던 39대의 채찍입니다. 이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 모습들,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군인에게 넘겨주고 잔인하게 예수를 상처냅니다. 많은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다시 공간에 들어와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의 옷을 벗겨놓고 온몸을 다 채찍질했으니 몸이 다 난도질했잖아요. 이렇게 약한 사람,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굳이 죽여야 되겠느냐, 죄가 없는데 하면서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군인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할 것을 명했던 이런 자입니다. 채찍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채찍질로 온몸이 난자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망가진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왕이 하면서 외쳤던 그 군중들의 그 마음의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높였던 자가 이렇게 상처받은 연약한 자일 뿐이다. 그는 절대 반역이나 하나님을 도전할 자가 아니야 하면서 그저 인간 중에 한 사람, 채찍질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신음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빌라도는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를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는 굳이 예수를 가시면류관을 씌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채찍질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저항할 권한도 없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또한 몸에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권세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권세, 다스릴 권세, 죽음을 다스리고 살아날 권세,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듯이 모든 고난을 그저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과연 연약한 한 인간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권세보다 저가 가진 권세가 더 큰 것은 아닌가?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또한 경멸하는 모습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는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양심, 연약함, 불쌍함으로 긍휼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놀림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인 태도를 또 보입니다. 신앙의 양면성이기도 하지요.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우면서도 본인의 신앙은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을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어 라는 것을 얘기하듯 행동하는 이야기들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예언은 이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었던 말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구원바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예수가 세상의 권세자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도대체 왜 예수를 다치지 않게 풀어줄 권한이 있으면서도 놓아주지 않았을까? 이 빌라도는 군중의 동정심만 자극했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온몸이 난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눈치 본다는 것이 참 묘합니다. 우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사이에 과연 뭐가 빠진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서 빌라도에게도 빠져있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유대인의 이 함성,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법으로는 그는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해가는 이 상황들, 불과 6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쳤던 그 입술이 이제는 우리에겐 없이 하소서, 저는 우리의 왕도 아니고 저는 우리에 있어서 사라져야 존재입니다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 군중들이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본 말씀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자극했고 충동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동했기 때문에 이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입술로 없이 하소서 했다면 이 모든 백성들은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시켰어요? 라는 말들 다 의미 없습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이런 말도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겠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의도죠. 어떤 의도로 했느냐? 결국은 함께 공격했고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려 했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유익과 명분 때문에 예수를 파는 행위를 하지 않는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때론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 할 때 나의 유익과 명분을 위해서, 곧 나의 이익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린 예수를 모른 채 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복은 붙잡으려 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린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피조물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몸이 찢겨나갔다. 그것을 창조물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와 같이 했다. 이런 게 어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그대로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이지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저 언제 회복될까? 언제 돌이킬까? 지금도 언제 믿음으로 바로 설까? 주님이 그저 묵인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넘어뜨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언제 돌이킬 것인가? 나를 향해서 창으로 나를 찔렀던 이들, 나를 향해서 채찍질해서 나를 상처 입혔던 이들, 저들의 죄는 알지 못함이니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빌라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라고 할 때 빌라도는 점점점 두려움에 빠지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무죄 선고하고 풀어줄 심산이면 이미 잡혀오기 전에 묵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 알고 있었겠지요. 예수를 데려오기 전에도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예수에 대해서 조사했겠지요. 예루살렘에서 3년 내내 10만 20만의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는데 그 총독이 그가 누구인지 안 알아봤다면 정치한 사람 아니지요. 단 10,000명만 움직여도 이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해봐라 하면서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가 움직였던 모든 행보 속에서 반란이나 가이사하고 시저에 있어 반격을 들 자가 아니라는 것, 이 군중들에 있어서 이들을 격동할 사람도 아니라는 것, 3년 동안 총독으로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들일 생각도 없었고 공격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사장들이 잡아온다 할지라도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고발에 대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힘을 무고죄, 예수의 무죄를 공포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억지 부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감금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총독에게 주어진 힘입니다. 누구든지 다 잡아들일 수 있는 힘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무고해도 빌라도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 빌라도는 이곳에서 성공해서 로마의 본성으로 입성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결탁했고 돈과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결탁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낌이 오면서도 그는 법대로 따르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데 내주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많은 것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가지면 이것도 위험하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해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한다는 것 있을 수 없다라고 하죠. 특별히 하나님과 견주어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빌라도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견주어 사랑하고 붙잡는 이 신앙의 태도들, 이 태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순간 평안할 때 3년 동안에는 빌라도도 예수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봤던 예수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회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줬던 분, 존경을 주고 싶은 분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 이익과 내 명분과 내 유익과 부닥치고 합치되지 않을 때는 예수를 공격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리고야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끝까지 정신 차리고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중들도 말씀 진짜 많이 읽습니다. 세상의 역학자들도 성경 말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세상의 인문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성경을 정말 통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알기만 하고 읽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헌신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과 헌신이 나오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유익과 명분을 따라가는 이들이라면 빌라도와 가야바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가 될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을까?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는 왜 헌신하지 않을까? 높아지는 자리, 앞선 자리에서는 목소리 키우면서 나가면서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에 있어서는 왜 자꾸 뒤로 빠지려 할까? 아니면 남들도 못하게 엄한 이유 되면서 그들도 못하게 하면서 자기도 안 하려 할까? 어떻게 이런데 이렇게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모순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붙들었던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처음에 붙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 그 직분들을 정말 고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부르라고 주어진 직분 아니죠. 장로, 권사, 집사, 부르기 좋으라고 주어진 호칭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내려놓고 다니는 게 아니죠. 짊어져야만 쟁기를 걸 수 있고 뭔가 다 농기구를 걸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사명은 어디에도 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모순은 찾아옵니다. 로마의 모든 권력의 대리인이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내주는,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그깟 한 사람 하면서 버리면 어때?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건 괜찮을 거야 하면서 돌이켜버리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국주의의 법적 권한을 가진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이 맞다 하면서 내 권한은 위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합니다. 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신들로부터 주어진 이 권한들, 이것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앞에 있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초연한 모습으로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가 곧 저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풀어주려 합니다.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그러나 넘지 못할 고비들이 종종 있습니다. 빌라도는 부귀영화, 권세, 입신양명이었습니다. 내가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명분을 먼저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버려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말씀 위에 섰다면 부귀영화, 명예와 명분 그리고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만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괜찮고 다음 주는 어떨까? 뭐 이런 예외는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곁엔 하나님도 계시지만 동시에 사단 마귀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아담을 유혹했던 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보냈던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한순간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아픔이 시험이 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마귀의 시험으로 역사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외 없이 말씀을 놓치면 누구든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알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왔던 이 말씀들, 그리고 빌라도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명분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모순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의 평소의 삶도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평소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해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날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지금 내게 어떻게 하실까? 내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경험과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 눈앞에 있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 자신의 이익과 명분을 쫓아가면서 예수는 존중하면서도 예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빌라도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오며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믿음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들을 항상 유지하면서 주님 굳게 붙드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순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